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형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벌써 8월달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은혜가 가득하지요.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앞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드리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8월달 공동체 고백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상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지요. 이 말라기 기자는 사실 가족력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 출생인지, 12지파 중에 어떤 파에 속한 사람인지, 소선지자 12명 중에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또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닌 이 요한이, 세례 요한과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 말라기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어지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칭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1절과 2절 말씀에 부어놨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 경고적 말씀을 하시는 게 이 경고적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확증적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문할 의무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여호와가 말하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말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형제의 말씀으로 증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지금이나 옛적이나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 그 답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담아 놓았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2장 5절의 기자는요, 요한일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기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요. 그리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원래 사실은 장자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의미를 줘요.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제사장 무대에다가 이렇게 새길 때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장자라는 그런 이름은 없지만 장자들의 이름들을,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폐에 새긴단 말이에요.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장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요, 야곱의 그러한 파죽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헛되이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왜 미워했을까요? 에서는요, 미워한 까닭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산들을 황폐하게 했다. 사냥하는 사람으로서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배치되는, 반격되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고유적으로 주신 권한, 고유적인 주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1장 10절에는요, 이 로마서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서신서에 뭐라고 담아놨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8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은 그냥 교훈을 주는 그러한 몫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분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까지도 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일시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잘 이루게 해서 살아가도록 인도